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25 전쟁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에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한 번 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를 뵐 때 우리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박명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바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25 상기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 전쟁의 아픔이 있는 이 땅을 사랑하시어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경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돌아보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저희들을 주의 은혜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조들의 희생과 열정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들은 자국 이익만 추구함으로 온 나라들이 너무나 패폐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은 어떠한지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간지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변의 약소국가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세우신 유정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면 각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따뜻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에게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합하며 겸손하게 지혜롭게 자리를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입고 가진 것은 새로 된 갑옷도 아니요 강철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들이 제한물이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한마음으로 주저말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 마귀 건설을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라고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중직자들에게 주신 사명,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은혜와 경제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금년에도 교육일부 이름 사역을 잘 준비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전받고 그 꿈을 세계에 이루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산상 집회도 준비되신 김종훈 목사님과 그날에 받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 모두 말씀에 큰 위로와 실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울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강신원 물로 박사님, 강신원 장신대 학위수에서 잘 마치고 들어올 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충호단의 목사님 안식월 기간에 하나님께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 하반기와 미래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좋은 영향력으로 한국교회가 화합하며 말씀으로 하나된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구역과 교회학교 맡은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75년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여 6.25 전쟁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현대 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이시고 교수님이신 기이 있으시는 박명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경청하여 진실된 역사를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에 돈과서 남과 가득한 제약과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담대히 사역 감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홀리 프레제에서의 사장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노량진교회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그 소망의 미래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영적 회복과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6.25 상기 주일 세미나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및 특강은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박명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3일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제50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6.25 금식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기념관 방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념관 전체 주차장 사용이 또 출입이 불가하오니 꼭 기억하시고 주중 예배와 또 교회에 오실 때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타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81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노량진 교회 성도님들 같이 뵙고 또 6.25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이지요. 6.25를 이해하려면은 우선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880년에 슈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나가사키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하지요. 한미관계를 제일 처음에 문을 연 사람이 미국 해군 제독 슈펠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슈펠트에게 요구를 했어요. 아직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미국과 손을 잡지 않은 나라들을 발굴해서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슈펠트가 1880년에 전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먼저 미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거쳐가지고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나가사키에 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와가지고 이제 그 부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조선과 교역을 하고 싶다. 조선과 통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그때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슈펠트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슈펠트가 이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태평양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펠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 나라의 모습을 갖춘 나라, 가령 부족이랄지 이런 거 빼놓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의 모습을 갖춘 나라 가운데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단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선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1880년대라고 하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요, 미국이 이제 막 그 길을 세워가지고 이제 부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국이 아직까지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미국이 영국을 추월하려고,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1880년에 이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꼴찌인 우리 나라와 세계 1등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미국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꼴찌와 1등이 만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꼴찌와 1등이 만나면은요, 꼴찌는 1등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우리 한국의 오늘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슈펠트가요 이런 얘기만 쓴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해군 제독으로서 국제 정치를 보고 또 이 동북아시아의 지형을 볼 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한반도는 어쩔 수 없이 여러 나라가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우 좋지 못한 장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중국이 있고 한쪽은 러시아가 있고 한쪽은 일본이 있고 이 세 나라가 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으려면은 한반도를 장악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국제 정세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요 한반도를 중국의 은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북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손이 무너지게 되면은 북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한반도를 자기의 영역 안에 놓으려고 그래요.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대륙이 일본을 공격할 때 일본의 심장을 향해서 꽂는 단도다. 여러분들 대륙 있고 한반도가 있고 일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심장을 향해서 단도를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원나라도 그렇고 중국의 모든 세력들이 일본을 공격하려면 먼저 한반도를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크지만은 나가기가 어려워요. 바다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부동항을 만들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겨울 되면 얼어요.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군함이 겨울 되면은 일본 나가사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한반도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일본도 한반도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도 한반도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싸움터에 우리 조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이 세 나라의 그 간섭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자유롭고 독립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슈펠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인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와 손잡는 길밖에 없다. 첫 번째는 이 세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보다 강한 나라가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 나라보다 강하지만은 한반도를 자기의 식민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 강해서 도와줬는데 이 한반도는 우리 땅이다 이래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미국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과 손을 잡는 길만이 한반도가 이 세 나라의 주변 세 나라의 그 갈등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 세 나라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요 이 슈펠트의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80년에 이런 보고서를 미 국무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미국과 손잡는 길이다. 이것을 사실 고종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조선에게 알려준 사람은 중국에 있는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미국과 손잡는 길밖에 없다. 그 정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통상조약. 거기에 제1조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만일에 한반도가 조선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미국은 와서 개입을 해서 도와준다. 한문으로 하면 거중조정, 영어로 하면 good office, 좋은 역할을 해서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고종은요 이 조미수호조약 1조를 성경 말씀처럼 믿은 거예요. 조미조약에 미국이 분쟁을 조정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국 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조미조약 1조에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1882년 이제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공사가 푸트라고 하는 공사인데 푸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의 업무를 시작하는데 미국 국무부가 명령을 보내기를 당신은 조선에 가서 조선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조선은 진흙탕과 같은 지역이다. 여러 나라가 세 나라가 서로 싸워서 조선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잘못 끼어들었다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 개입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종은 후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후투는 본국에서 개입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 고종이 뭐라고 요청을 하면 그냥 웃는 거예요. 스마일. 미국 사람들 스마일 잘하지 않습니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은 미국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기대했는데 정작 미국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바로 2년 뒤 1884년에 기다리던 미국의 도움은 오지 아니하고 일본으로부터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맥클레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학교 세워주고 우리가 병원 세워주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미국 정부의 도움은 못 받지만은 그래도 미국 선교사가 와서 도와준다니까 좋다. 그거라도 우리는 감사히 받겠다. 그렇게 해서 한미 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바로 그 1년 후에 언더우드와 펜셀레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 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주선을 챙겨보고 한반도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익을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들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마다 미국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고종이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어딘 줄 압니까? 주한 미국 공사. 미국 공사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은 일관되게 조선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조미조약 1조에는 거중조정을 통해서 조선을 도와준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도와줄 마음이 없었어요. 이때에 선교사들이 나와서 고종을 도와주고 고종을 위해서 불침범을 서주고 고종이 혹시라도 독약이 있는 음식일까 봐서 음식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독약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그래가지고 선교사 부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고종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도움은 없었지만은 선교사들이 도와준 거예요. 노일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에도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때 청나라에서 싸우든지 일본에서 싸우든지 혹은 러시아에서 싸우든지 일본에서 싸우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그 싸움을 어디에 사느냐? 바로 우리나라 여기에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싸움터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조상들이 참 어려운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자라온 것입니다. 노일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우니까 고종이 미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승만을 보내가지고 제발 도와달라. 그럼 미국이 별로 거기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끝내기를 원하는 거지 뭐 한국 문제에 개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즈벨트 같은 사람은 고종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하여 총 한 번 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왜 미국이 가서 도와주느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 안보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종이 자기는 싸울 생각 않고 몰래 편지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즈벨트는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칼 안 휘두르는데 누가 도와줄 거냐. 그래서 미국이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뭔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인 거예요. 1907년 대부흥운동은 노일전쟁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일본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도 미국이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미국이 안 도와주고 선교사가 도와줬고, 그 다음에 노일전쟁 때도 미국이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미국은 안 도와주고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힘들게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일본을 제어해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당시에 국제회의에 뭐 편지 보내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한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그 제대로 소개하지 않는 것이 3.1운동 때는요,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한테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미국이 나서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같은 동맹국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싸웠다고요. 아니 미국과 일본이 동맹국인데 동맹을 저버리고 우리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윤치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치호는 3.1운동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런 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민들이 얼마나 독립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거예요. 여러분들 3.1운동 대한독립만세 외친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독립만세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계에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파리에 있는 파리 강화의, 미국에 있는 윌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 일본이 부당하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세계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반도에서 크게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세계에 들립니까? 누가 이것을 알려줬을까요? 선교사들이 다 알려준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사람들의 대한독립만세 그 외치는 거 별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그걸 알고 일본이 한국을 잘못 통치하고 있다,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 일본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국제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일본은 두려워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미국은 안 도와줬는데 우리 기독교가 한미관계의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한미관계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였어요.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근대문물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징이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그런 대학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한미관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1945년 해방되자마자 이제 상황은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언제냐면요, 1943년도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한다고요.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를 지금 자기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이기게 되면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야 1943년에 가서야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었어요. 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는 뭐였을까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국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만들기를 원했고,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등에 업고 소련의 힘을 얻어서 인민민주주의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 1948년 3년 동안은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싸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6년 7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쟁 배상 담당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담당하는 사람이 폴리인데, 폴리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에 보고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소련이 1대1로 마주쳐가지고 싸우는 지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다. 여러분들, 독일에는 미국과 소련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러니까 미국. 그럼 1대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나도 미국 혼자 책임이 아니에요. 만일에 독일에서 미국이 진다고 해도 미국 혼자 진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세계가 다 같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1대1로 지금 맞붙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지금 한반도에서 붙어 있는데 한쪽은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한쪽은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는가?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서 지는 날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미국에서 싸우든지 소련이 싸우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와가지고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울 건가를 가지고 3년 동안 싸웠다고요. 그것이 해방 3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바람 같아서는 남북이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인민공화국이 되고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죠. 바로 이런 상황, 그러니까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싸웠는데 그 싸움의 연장선상이 바로 6.25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8년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북한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남한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민주기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에 먼저 공산주의 세력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국토 완정,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해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민주기지론, 국토 완정론. 예, 그래도 뭐 졸지 않으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을 민주기지, 사실 민주기지 말만 민주기지죠. 공산주의 기지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기지로 만들어서 군대도 양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쪽을 점령하죠. 그것이 1948년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공화국 만든 그 장소에서 김일성이 선포한 거예요. 이제 우리 민주기지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있는 것은 국토 완정을 하는 것이다. 남한까지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승만 박사가 한반도에 분단을 원했다. 그렇지만요, 원자료를 쭉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는 한반도는 원래 한 몸이다. 한 몸. 근데 몸을 둘로 나누면은 둘 다 죽는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업이 발달하고 남한은 농업이 발달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기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자를 남한에 보내고 남한에서는 농산물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고 그래야 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둘로 나눠놨으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도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북질 통일. 이승만의 가장 큰 목적은 북진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국토 완정, 김일성의 국토 완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을 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은 남북한을 다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통일을 원해요. 어떤 통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어떤 통일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바로 그 양쪽의 생각 가운데서 먼저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6.25입니다. 6.25.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긴 것은 하나님의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절대적으로 세계 최강국가가 되었으니까 전 세계를 미국 같은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고 전 세계를 미국의 기독교를 전파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세계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가 다 붉은 색깔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도 전하고 민주주의도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 YFC라고 하는 단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 선교회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그 대표가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10명의 대사를 세우셔서
그 대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로 나가세요. 사실 국가가 보내주는 대사도 아닙니다. 돈과 더불어서 보내는 특사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대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유럽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든 사람이 누구냐? 빌리그램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손 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파피어스예요. 그 사람들은 이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하나님 부정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민주주의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공산주의를 막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열정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우리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국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세계를 주셨는데 이 자유세계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미국에서 온 그 바피얼스랄지 빌리그램이랄지 이런 분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남한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공산주의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바로 일주일 전에 한국에 귀한 손님이 한 분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존 덜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워싱턴 가셨으면 워싱턴 공항 이름이 덜레스 공항이죠. 바로 그 덜레스입니다.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을 냈어요. 그런데 덜레스는 여러분들과 같이 장로교의 신자고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일본까지 와서 일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비행기 속에 장로교 선교사가 같이 타고 왔어요. 장로교 선교사가 덜레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장로인데 한국에 가면은 한국 교회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네,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봐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만찬을 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가 영락교회였고 그때 영락교회가 바로 교회를 막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완성 기념 구국 기도회를 거기에서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한이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덜레스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덜레스가 그 뒤에 이승만 박사도 만나고 국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우리나라 국빈 대접을 받고 일본으로 가서 메가더와 회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6월 25일 바로 그날 이승만 박사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메가더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덜레스가 있었어요. 사실은 메가더는요, 이 한반도에 그 북한에서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작은 전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덜레스가 한국에 가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38선도 갔습니다. 38선에 가서 북한의 그 상황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판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그것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를 설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덜레스가 미국 국무부, 미국 대통령한테 전보를 쳐가지고 지금 전면전이 시작됐으니까 빨리 오늘 저녁 유엔 안전보장위 사유를 열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 국제법 위반이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법적인 북한이 합법적인 대한민국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유엔 회원국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장 전쟁을 스탑해라. 이렇게 6월 25일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같은 날 저녁 4시에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그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북한의 남침은 불법이고 전쟁은 여기에서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스탑을 하지 않잖아요. 이틀 뒤에 6월 27일에 안전보장위 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뭐라고 결정한 줄 아세요? 지금 북한의 남침은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의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유엔이 전쟁 참여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요 전쟁 참여하는 것을 매우 망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미직미직 거리다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년을 머뭇거리다가 2년 후에 진주만 공격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 단 이틀 만에 전쟁 참여를 결의한 것입니다. 이 덜레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한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북한에서 월남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 미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미국을 세우셨는데,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산주의에 그냥 넘겨준다면 미국의 존재 가치가 없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덜레스가 이제 7월 1일 날 미국 왔습니다. 미국의 방송을 다니면서 연설했어요. 또 많은 곳곳 다니면서 연설했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이유는 이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워주셨는데, 한국의 이 불쌍한 백성들, 불쌍한 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미국이 전쟁 참여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바피얼스가 6.25 직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승만 박사를 만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바피얼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직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으로 침략하지 못하고 있는데, 6.25 직전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냐고. 바피얼스가 알 수가 없지요.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이 감춰놓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병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도다. 기독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아직 북한이 못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기를 싫어했던 미국이 전쟁이 일어난 그날 유엔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결의하고 이틀 후에 전쟁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만일에 그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미웠다면요, 바로 한반도는 다 공상화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김일성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그날 유엔은 모여가지고 북한의 침략을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이틀 후에 거기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야말로 스탈린하고 김일성과 모 대통령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역사를 6.25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스탈린과 김일성과 모 대통령이 6.25 전쟁을 일으킨 근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미국과 유엔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하루도 안 돼서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25 전쟁의 두 번째 큰 기적이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부산에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모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는 날이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에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메가더한테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도 좋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면요, 인천 항구의 밑바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배가 들어갈 수 있고 어디로 가면 잘못되고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미리 정탐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거기 앞장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남한 땅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한 미군도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참여한 한국인들도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월미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리 정보를 다 조사해가지고 메가더 사령부에게 알려줘가지고 메가더 사령부가 그것을 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공산주의자들 아닌 것으로 유장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 공산주의자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미도에 오가는 사람들을 뭘로 검사했냐면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주기도문 외우면 기독교인이고 주기도문 못 외우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메가더 사령부가 그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9월 15일 날 작전을 시작해서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연희동 뒤에 연희동에서 가장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의 아들 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효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아들 효가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선교하는 나라가 전쟁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장교가 되어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이 서울 수복작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연희동에서 하버드 박사과정 학생이 군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전사한 거예요. 그 기념비가 어디죠? 그쪽 지역에 서대문군가 그쪽 지역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9월 28일 수복된 다음에 이제 메가더가 승전 장군으로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중앙청에 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한테 얘기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이 전술 전략 때문에 서울이 다시 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가더가 하는 말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저는요 1948년 재원국회에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메가더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교회가 9월 28일 그걸 기념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서울에 다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그건 역사를 기념하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서로 싸운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력이 공산주의를 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흥남 철수작전, 이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죠. 정말로 갑자기 중국군들이 밀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요 우리 여기 숭실대학교 전 총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숭실대학교에 오코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킬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분이 6.25 때 군목이었습니다. 이 오코열 선교사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이 처음부터 전선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한국 사람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들 흥남 철수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빨리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차편을 마련하는 거죠. 여러 지역에 있는 그 피난민들을 흥남으로 모으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배를 타서 이제 남한으로 올 수 있는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만일에 이제 공산주의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오코열 선교사가 미국 사령부한테 얘기해가지고 기독교인만을 위한 특별 그 열차를 배차시켜가지고 기독교인들 특별하게 오게 해가지고 철수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구석구석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은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국제사회가 생각했어요. 이 대한민국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련, 중국,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2살밖에 안 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나라 수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6.25 전쟁이 끝나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혹시라도 저 사람 공산주의자들 아니야? 빨갱이 편에 섰던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협력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온 줄 압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오면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25 이후에 교회가 미어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편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편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는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준국교가 되었다. 준국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6.25는 형들도 아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나쁘게 우리에게 행한 거예요. 강제로 남한을 점령하려고 해를 끼치려고 시작한 것이 6.25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만일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한미동맹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요 전쟁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에게 전쟁 빨리 끝내라. 여러분들 투르만 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의 공약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전쟁은 소련이 시작했지만 끝내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 끝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 전까지는 전쟁 못 끝낸다.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고 이승만 박사는 통일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북진 통일을 하는 것을 원한 거예요. 거기에서 타협점이 뭐냐? 이 남한을 미국이 지켜줄 테니까 한미동맹을 맺어서 남한을 지켜줄 테니까 전쟁 끝나는데 합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미국이 그 군대를 보낸 것은요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너무나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미국의 폭격기가 가가지고 다 막 공격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군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승만 박사가 한국군 내리고 북한으로 올라갈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6.25 전쟁 때문에 억지로 전쟁에 온 것도 지금 싫은데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38선에다 인계철선으로 인해서 미군을 배치한 것은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군대를 끌고 못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어거지로 만든 이 한미동맹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미동맹이 가져온 축복. 첫 번째, 지금까지 그 한미동맹 맺어진 다음에 전쟁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은 어땠느냐? 10년 단위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한반도는 싸움터라고 말했잖아요. 싸움터.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너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932년에 그 만주사변이 일어났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단위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6.25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난 것입니다.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이 못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도 저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한미군이 북한에게도 남한에게도 중국에게도 다 유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은 이 주한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거예요. 싸움터에 가장 강한 세력이 딱 서가지고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이러니까 전쟁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번에 슈펠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라고 했는데 이 싸움터가 싸움을 끝낸 것은 이 세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가 와가지고 너희들 싸우면 안 돼. 너희들 싸움 시작하면 박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싸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하고 자유세계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미동맹이 없었으면요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을 줄 압니까? 이승만 박사가 독재할 때, 박정희 정부가 독재할 때, 전두환이 독재할 때 그것을 견제한 것이 누군 줄 압니까? 미국이 견제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은 민주주의 하라고 도와주는 것인데 독재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선교가 이만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통로가 미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유학도 가고 물자도 오고 고품도 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1953년 이후 한국 기독교는요 소위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동무대였습니다. 유교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우리나라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어요. 일본의 신도이즘도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어요. 공산주의도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태평양을 통해서 혹은 대서양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이 기독교 통로를 통해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부흥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기독교가 그만큼 부흥한 거예요. 왜 지금 어려워진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요셉이 그런 얘기했죠. 형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북한은, 소련은, 중공은 6.25 남침을 통해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없게 하시고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로 이 땅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노량진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과 특강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람의 뜻과 사람의 정치와 이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세우시고 온 열방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허락되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모든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를 돌아보며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나라의 아버지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아버지 가장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하신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이 아버지 우리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누령님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누령님교회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시고 허락하여 주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이 노량진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